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교인들이 성령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이 성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복수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혼과 공급성에 있던 이 세상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주시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하시는데 재창조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거듭나는 것도 우리 영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재창조, 창조의 영이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필요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쓰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의 감동으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구약에서와 성령 역사와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곧 성령이 오셔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종들에게 남들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예수의 피를 전제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성령께서 신약시대에는 남들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셨는데 그 직전에 공생애 때 부활한 직후에 성천하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유익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제한을 받았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했지만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무종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세계 어느 곳에라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르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서 회개한 줄 알았지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셨다. 나의 죄가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영화의 장면처럼 크루집이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주세요. 이렇게 3일 동안을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면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회개도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 책망하실 때 이 의는 예수님밖에 의로운 자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리라. 세상에 바로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휘잡고 있는데 그를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 미국의 세계적인 주의종 빌리그람 목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능력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는 1918년 3월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저 믿음과 교회에 대하여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니기만 했으며 교회에 와서는 하는 것이 연애를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 와서 연애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살 때는 벌써 여자친구가 5명이나 됐으며 별명이 연예대장이라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이나 목사님에게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석한 본교회에서 잭슨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설교는 빌리그램의 가슴을 꼭꼭 찌르는 역사가 나타났고 제가 쏟아져 나옴으로 통해자복하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확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일주일간을 울게 되어 그 길로 아베네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빌리그램아 너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위대한 종, 정말 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 달에 오실 텐데 6월 3일 날 상암 경기장에서 아들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남아도 교회 뜰만 밟은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어느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진 예배에 성령 역사만 나만 손해다. 저거 에어컨 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그 예배에 참석해서 불을 받아서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숭이 감리교회인데 처음에는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미래상사로 나갔는데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희 목사님께 가셔서 안수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버리자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종이 돼서 숭이교회를 세우고 지금 그 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위대한 감리교 역사에 큰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치료를 잘하기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위대한 여종이었습니다. 권사님인데 신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집이 인산인해가 되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은 사실은 12가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치료를 받게 되자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파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남의 손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손석만 갖다라도 앞치마만 갖다도 치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전에 에스더라고 에스더 김인데 감에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성령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하고 다툼이 돼가지고 제가 정리해 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속에 능력이 없다는 말에 자극을 받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부랴부랴 친구 집에 들어가 방을 빌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더니 마침내 강한 불이 임하는데 어찌 뜨겁던지 강한 능력이 나오는지 이제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그만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그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자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적인 파워가 에너지가 임합니다. 여러분 배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화력을 통해서 뜨고 나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잡아버리면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복음을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내 말이 반석 같이는 방막 같지 않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내 혀끝에 붙어온다고. 할렐루야. 혀끝에 붙어온다. 그만큼 이 성령의 권능이 작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잡아버리면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 뒷발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짜릿한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럴 때 설교할 때 성령의 파워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잡아줄 때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이 불이 나가면 달라요. 그래서 이 전도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남철이 썰을 붙이듯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불이 막 임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져버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수많은 안수를 했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3번 강사할 때도 엄청난 많은 사람을 안수했는데 제가 인턴 때 기억이 나네요. 빨간 명찰 달고 6개월 인턴 기간, 나중에 6개월이 끝나면 하얀 명찰로 바꿔줍니다. 인턴 기간인데 그때 마침 신영균 목사님이 집회하러 강사로 오셨는데 제 친구가 신강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신영균 목사님 둘째 아들이고 또 양승호, 문정수 이런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성도가 몰려드는데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전도사인데도 우리를 강단에 올라서 안수해 주라고 해서 안수를 딱 하는데 한 분이 거목을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이거 봐라. 근데 쭉 쓰러지는데 야 금식 중인데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그때 손끝의 맛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낚시하는 사람이 찌 맛을 느끼거든요. 이 고기를 낚을 때 맛을 알듯이 바로 이게 안수구나. 할렐루야. 불가집 처치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주의 종은 안수할 때 이 손끝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성이 태워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신송자라고 음대 졸업한 분이 편입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40대인데 누지를 시뻘게 바르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내가 저 사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저 인간이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떡하나. 제가 바로 학교 반장이었는데 기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마침 찬스가 왔습니다. 삼각산에 하여 산상기도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룹을 나눌 때 A그룹으로 제가 넣어줬어요.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15그룹인데 제 팀에 넣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가운데로 한 사람을 놔두고 돌아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합심으로. 머리는 손 얹지 말고 우리 이 몸에 대고 기도하자 해서. 그런데 그 신성제 차례가 왔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든지 기도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하 비웃듯이 막 웃는 겁니다. 이 달밤에 웃어대어서 미친 사람이 웃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계속 같이 합심을 기도하는데 나중에 꼬꾸라지는데요. 하면 쓰러지는데 눈에 흰 창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쓰러지는데 양말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이 재성이 타는 냄새가 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치료받게 되고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서 뜨겁다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재성이 태워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춥게 하다 보면요, 기절주사를 보면 결국은 뒤었다고 그러고 뜨겁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냥 뭐 영적 세계니까, 영적 역사니까 우리는 모르고 안수를 해줘도 그런 분들은 내 속이 뒤었다고. 그 귀신 하는 얘기입니다. 뜨거워 귀신 뒤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공예를 뽑아내서 내보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역사할 때 속에 있는 공예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인데 이 내가 잘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죄 끄집어냅니다.
잠재 속에 있던 죄까지 끄집어내서 방언할 때 그냥 다 쏟아내기 때문에 시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꼭 하시고,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이 시원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또 기름같이 역사하시면, 기름 보면은, 성의 기름을 보면 세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따로 놀지 같이 섞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의 물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과 항상 교통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육과 영을 구분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보게 되고 들어가리라.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40대 종교 지도자인데,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육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차원입니다. 예수님은 4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님으로만이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은 왜 2장 7절에 사람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산영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 네피시하야,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랑과 인연이 맺어졌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갔다, 육체를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버리자 사람은 완전히 위기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과 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렇게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할 일이 있고 육이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정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정신 혼의 계통이 내 자아가 정신적인 계통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정신이 개통이 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신 일이 그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아닌 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타종교는 3차원이고 육이고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4차원이고 영이며 하나님의 성은 생명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니라. 내가 내기를 말해 영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문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을 전하고 생명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날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되 인을 쳐버립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량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성량받고, 그리고 성령 인을 치기 때문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인을 치기는 보증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성령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확증을 주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봤을 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에서 깨끗하고 하나 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성령으로 드린 예수님의 피가 깨끗한 피로서, 거룩한 피로서, 경건한 피로서, 무음한 피로서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구나. 할렐루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주의 책에 나의 행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택함 받았다, 그리고 부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인을 쳤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응답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너를 찾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위로자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컴포터, 영어로 컴포터인데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슬플 때, 약할 때, 근심할 때 위로해 주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위로가 되시면 능히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바로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진리 영으로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넣어 주신다. 이걸 믿으시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자와 스승이 되십니다. 가이더, 바로 인생의 가이더가 성령이신데 여행 갈 때도 가이드를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가이드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성령이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성령이 신앙생활 잘할 수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이 그대로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끌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텍스트가 되고 성령은 진리의 교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장 광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텍스트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 교사가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을 배경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지켜보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 그리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생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여러 경험으로 복을 나리라 함이니라. 그리고 40년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은 사람, 훈련을 마스터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준비된 자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이 세상 광야에서 성령이 교사가 되고 말씀이 곧 교과서가 돼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연단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결국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이 거할 것이고 이곳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신부단장 하는 곳입니다. 신랑이 예수를 맞이할 때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세마포스를 입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깨끗이 화장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고 말씀의 꼴로 말씀을 먹고 그렇게 준비돼서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돕는 일을 하십니다. 헬퍼가 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도우신다는 말은 현재형 시제로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돕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24살 때까지 지나친 떨림증 때문에 남 앞에서 잘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적인 대화는 무리 없이 했지만 공적으로 남 앞에 서면 생각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이 지나친 떨림증을 극복해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설교 강단에 설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도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품도 바꿔주십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못난 성품 때문에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못난 성품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해했던 폭행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자 180도로 달려졌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돼서 예수님을 섬겼고 많은 성도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건웅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역사에 남는 귀대한 종이 있는데 최건웅,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최건웅 목사님은 원래 한량이었어요. 그래서 잘 살았고 이렇게 세상의 풍요를 즐겼던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위대한 종이 되었는데 무당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칼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때 일제 순사 앞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치다가 그 순사가 놀래가지고 말이 뛰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건웅 목사를 데리고 취재하는데 예수 천당을 외치니까 다른 사람 비명을 지를 텐데 예수 천당을 외치니까 당신은 왜 비명을 안 지르고 예수 천당을 외치냐 그랬더니 내 세포는 예수로 됐다. 할렐루야. 내 세포는 예수로 됐다. 굉장한 것입니다. 아주 골수에 사무치게 예수님이 그를 자리 잡자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건웅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은 목사로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도 힘든 게 있었습니다. 목사 고시를 보는데 시험에 밤낮 낮방합니다. 도대체 성령님도 시험에는 어려운가 봐. 그래서 한 번은 꾀를 내가지고 그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는 저 목사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멘 해버렸거든. 아멘을 하니까 안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됐단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괴짜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도 세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의 뜻을 받들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건 때의 일입니다. 한 미국 교포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한 회사의 부사장 겸 집행원으로 워싱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9월 11일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뉴욕의 5인 집행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모임이라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준비한 후에 침실로 가니 몸이 약한 아내가 아침에 마신 커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커피를 끊을 테니 당신도 커피를 끊으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한 말 때문에 늘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평상시라면 바로 탑승했겠지만 그날은 커피를 사러 잠시 상점에 들렀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을 내며 커피 대신 찬 딸기 주스를 마셨습니다. 뉴욕 공항에 예정대로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차를 탔지만 직전에 마신 딸기 주스로 인해 속이 뒤틀려 화장실로 가서 15분을 지체한 후에 차를 탔습니다. WTC 건물에 접근하면서 수석 부총재에게 15분 늦겠다고 전화하는데 갑자기 통화하던 부총재가 불이다
여기를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위쪽을 올려다보는데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 위로 한 대 대형 영해기가 낮은 고도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WTC 두 번째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돌진한 장소가 바로 회의 장소였기 때문에 만약 15분만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락없이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가 뒤척인 거, 커피 줄이 긴 거, 딸기 주스를 먹고 설사로 15분 늦게 된 것이 그때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연 같지만은 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령이 묘하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 우리 일생을 돌이켜볼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찔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사학가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직장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묘하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헬퍼,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나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어줍니다. 기도 안 하면 앞이 안 보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고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감동과 감화를 주기 때문에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뭡니까?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아, 이 사람을 만나면 될까? 아니야. 이 사업을 하면 될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할까? 계약할 때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와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타이밍을 따라서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또 직장도 나가시고 주일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권능을 주십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하지만 성령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잡아주시면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연약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가 세상에 성령을 받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찌할고 여기저기 회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찔림이 됐습니다. 그 전에 무능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유능한 자가 돼서 그 말씀 부흥사가 돼서 10년 골수를 찔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가 탄성이 터져서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면 파워가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이 잡아주시면 놀라운 파워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잡혀서 전도할 때도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나를 잡아버리면 내 속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 순교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순교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 죽을 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맹수맹숭합니다. 잘 감동이 안 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건, 2000년의 사건이 지금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받을 대벌을 대신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피가 나에게 임하는 걸 느껴요. 믿습니까? 이 정도 성령이 감동이 오면 이렇게 느껴져서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돼가지고 내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과 깊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부족했지만 제가 내성적이라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시장바닥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4년 정도를 전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실천신학인데 원래 낯가림을 내성적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왜 그런 걸 시켰나 했더니 복음 전파하면서 담담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전철거리에서 전도하고 고속터미널에서 전도하고 물배랑 말해가면서 그게 전부 담대함을 기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성령님이 하시면요 담대해지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카리스, 기프트, 바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은사도 다양합니다. 직분적인 은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 성직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선물입니다. 절대 목사가 그냥 될 수 없어요. 이제 6월 3일 날 목사 임직 받은 사람이 임직 받을 텐데 이 목사는 그냥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줘야 됩니다. 선물을 줘야, 목사의 선물을 줘야 할 수가 있어요. 또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 방통, 예언, 그리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 능력의 신유 은사, 9가지 은사. 이것은 청신도도 받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도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은 나타나고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방언, 방통,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근데 직분적인 은사도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환자,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을 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평신도 차원에서 예언의 은사,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자, 각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사역가들은 주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또 나누고 섬기는 구제하는 일을 하고, 또 교사들 있잖아요. 세상의 선생님들은요, 주일학교 가면 교사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교사가 돼봤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은사와 이 교회 은사가 거의 잘 맞물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은사대로 사역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합력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은사가 달라요. 남 은사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왜 그럴까? 내 은사가 적다. 그거 아닙니다.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인데 나를 통해서 병고침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말씀 은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신유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고,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지 말고 성령을 앞세우고 예수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험에 듭니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도구로 나를 성령에게 드렸을 뿐이다. 성령이 나를 집에 점령 통치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맡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잊어먹으면 됩니다. 일 다 끝내놓고는 나의 본위치로 가서 난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을 하고 은사대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했을 때 가장 충만한 성령의 상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방통, 예언 다 좋아요. 은사 나타나고. 그러나 가장 깊은 세계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서 가장 깊은 세계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사랑은 3차원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4차원인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보존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간용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사랑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둘 아들을 죽인 괴뢰 청년을 변호해서 탄원해가지고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안 됩니다. 내 자식을 죽였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 괴뢰 청년을 용서해서,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서 아들 삼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난 아들 안목사가 돼서 손주죠. 아들이 손주가 돼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을 보세요. 이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희락이죠. 아주 기쁨이 극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뻐했으니까 성령을 기뻐하셨더라. 성령이 준 기쁨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엑스타시가 오는데 붕 뜨듯이 이 희락이 넘치면요,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엑스타시가 왔을 때 엔돌핀이 돌고 다이몰핀이 돌아서 치료 역사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화평,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을 조성하기 때문에요, 어디 가나 가정이 화평스럽고 교회가 화평하고 어디 가나 화평이 조성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은 오래 참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데 오래 참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고요,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하고 착한 일을 힘쓰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충성한 삶을 산다.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처음에 받았다고 금방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콩이나 옥수수도 좀 성장해야 열매를 맺듯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과 교통했을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단히 여러분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가를 항상 귀담아 들으시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뻐할 때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하고 또 화를 버럭버럭 내고 분을 내고 마귀로 틈 못하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성령을 탄식시키거나 근심시키지 않도록 화를 내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인격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 나쁜 말 하지 말고 우리 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무익한 말, 희롱의 말, 누차 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만드시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성화 거룩하게 살게 하시다가 결국은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결국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지상 재림은 7년 안에 끝날 즈음에 세상을 접수로 오시고 두 번 재림하시는데 바로 공중 재림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이름을 하나님 불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주의 품 안기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이 땅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마칠 즈음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이겠죠. 그때 동방의 군대, 이역의 군대, 이만만의 군대가 유럽으로 와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서방의 군대와 격돌하는데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의 검으로 그를 평정시키고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